세상 부귀 아니함과 세상 의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바라보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2절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3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컨셉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는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같이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여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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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더 참부 더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여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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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사랑해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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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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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 부를까?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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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2절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2절 부를까? 이해 같은 때에, 이야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야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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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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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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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자는 이 선한 능력, 우리 3절을 찬양을 마음으로 진짜 부를 수 있는데, 한번 3절 부르고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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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도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생기고 물이 나옵니다. 중동은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런 자기를 빼앗던 우물을 빼앗던 그자들에게 맞서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른 곳에 가서도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걸 딱 보면 온유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우물을 빼앗어도 맞서지 않았던 자,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우물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정말 온유하니까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우물을 할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삭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떤 이삭을 보시면서 생각해서 쓴 것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삭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이삭은 어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이삭 가운데 너무도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이삭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벨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중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온유한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너무도 온유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이삭을 보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자들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삭,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온유한 자,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원수 같던 그런 자들도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온유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되게 온유하신 분이셨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하다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래도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안 된다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내 삶도 변화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다 연약하니까. 다시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장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소 부레의 딸 유딕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바소로 아내를 맞이했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신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40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 나이가 7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나이가 정확히 78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이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 때 부모님께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첫째,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이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무조건 어머니의 영향이 너무도 커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여인을 만나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이제 내가 늙어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축복해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받게 됩니다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는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형 에사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기 대신 아버지 축복을 받게 되자 야곱에게 너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브가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건 보면요. 리브가가 야곱이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만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여러분 성경에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힌 후 다시 귀환을 할 때 그때 에스라가 외쳤던 설교가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사역은 어떤 성전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에스라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지 말라. 에스라가 개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 여자와 헤어져라. 이것이 에스라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면서 이삭이 1절에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를 만나지 마라. 결혼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에서가 이방 여자를 만났는데 8절에 그 여자들이 그 리브가를 기쁘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삭 리브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관계는 영이 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창녀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 영이 하나가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이 다르면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있는데 예수님과 사탄이 조화가 되냐? 마찬가지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 믿는 자를 만나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또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될까 봐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돌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있는데 야곱이 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야인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를 하신지라 하면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를 보면서 십자가 예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그 꿈을 꾸고 28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처음 만난 장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처음 만났던 그 장소를 주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난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처음 만난 그 장소,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고 회상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아니면요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랑보다 지금 더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미치듯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첫사랑보다 지금 하루하루 더 갈수록 더 주님과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어지지 않았다는 건 내가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물질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천천의 수양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같이 사역하십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만납니다. 그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거기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데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매 내가 거기서 일러니라 하고는 했는데 그 예수님이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전해주세요.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약합니다. 인생 어느 누가 연약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100% 연약하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 연약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오시오며 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이 기둥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아까 서원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서원은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 은혜 받았을 때 나 서원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서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서원한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붙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묶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레위기 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일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느라고 자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매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말을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나서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분의 1을.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다 보실 거라 믿습니다. 보시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정리면 끝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11조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께 내가 나의 벌었던 그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 10분의 1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들이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11조 아까워하는데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기는 없겠지만요. 11조를 아까워하는데 왜 장로님이 되려고 하세요? 왜 집사님이 되려고 하세요? 왜 권사님이 되려고 하세요? 우리는 감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11조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랑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한 자고 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거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